할렐루야.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지구촌에 하나님이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기독교의 대명절이요 축제인 성탄절을 5일 앞두고 있건만은 오늘 또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이 성탄절도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서 참으로 마음이 아프기 그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제가 몇 주간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동굴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디를 지금 터널을 통과 중에 끝에 와서 영안을 뜨고 보면 희미하게 저기에 빛이 지금 비춰오고 있음을 여러분 믿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마지막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어서 말씀을 이어서 전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이 표적 보여달라고 하니까 내가 무슨 표적을,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므로 요나서는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닙니다. 이건 산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요나서를 통해서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이 세 분 안 나는 것 같은데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지요? 제목, 자 한번 제목 따라서 합시다. 시작. 내가 뭐라 했어요? 썩내는 것이 옳으냐. 제목이 좀 그렇죠? 내가 썩내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누가 누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에 쓰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여러분은 요나에게 한 말씀으로 들립니까? 혹시나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는 않습니까? 저는 나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요? 나 요나니까. 여러분 오늘 오면서 혹시나 성 내면서 오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은 여기에 자유롭지 못한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저도 여기에는 자유롭지 못해요. 사실 이거 하려고 하면 정말 설교하기가 힘들지만 나 들으라고 설교하고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성내냐? 너 성내는 것이 옳으냐? 오늘 또 주님은 이 종에게, 아니 여러분들 각자 하나님 자녀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내는 것이, 그만한 일에 썩내는 것이 옳으냐? 어느 주일날 아침 40대의 남성이 어머니에게 썩내며 퉁명스럽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교회 가기 싫어요. 아니 아들, 갑자기 왜 그래 아들? 예,
교회 가면 대표 기도가 왜 그렇게 길지요? 졸려요. 성가대 화음은요 엉망에다가 진창이고요. 그런데다가 사람들이 모이면 왜 그렇게 큰 소리치고 언성을 높이고 또 이렇게 사이가 안 좋지요? 여하튼 요즘 예배가 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서 오늘 교회 가기 싫어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가 말합니다. 아들, 너도 알다시피 예배는 재미로 드리는 것이 아니지 않니? 예배는 정성으로 드리는 것이잖아. 한 주간 흩어졌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우리 신앙의 기본이지 않아. 그리고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오늘 교회 안 가면 주일 설교는 누가 하냐? 여러분, 교회에 가기 싫다고 지금 투정 부리고 있는 담임 목사님은 어머니인 것 같아요? 아들인 것 같아요? 어머니가 아니고 아들이 그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도 때로는 이거 보니까 교회에 가기 싫은 때가 있는가 봅니다. 장로님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그 일은 아무나 대신할 수 없고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인데 그 일을 피하고 싶을 때 장로기 때문에 목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 때도 있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요나의 현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요나의 콤플렉스. 요나의 콤플렉스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계속 5주 6주째 요나서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여러분, 요나가 어떻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에게 부름 받아서 복음 전파라고 능력 주시고 권능 주어서 그를 불러 주었건만은 어떻게 했지요? 정반대로 가는 엉뚱한 그런 일을 벌렸지요? 두드러 맞지요?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풍랑 만나 다른 사람 다 죽을 위기에 있지요? 나 요나 때문에 어떤 경우는 가정에 풍랑 만나고 내 직장에 풍랑 만나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악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참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은 죽게 된 거, 하나님이 물고기를 통해서 그곳에서 2박 3일 동안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래서 거기서 눈물 뿌리며 아버지 그러고서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거둬가 버린 게 아니고 너 이제 가서 사명 감당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 너무 좀 더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니느웨에 가가지고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앞으로 이 니느웨가 40일 있으면 심판받아 망하게 될 것이다. 사실은 열심히 사랑과 정말 영혼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하루만 그냥 외쳐야 돼요? 사실은 3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염려스러워서 40일 동안 사실 외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진짜 저 영혼들을 사랑하는 사명에 불탄다면은 40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러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순종하기는 하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안 하면 두드러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순종하되 어떤 순종? 어설픈 순종을 하더라.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은 그들의 잘못, 무엇이 잘못되었고 이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심판을 면한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다 빼버리고 뭐만 40일 후에 뭐가 온다? 심판이 온다. 와르르 그냥 여리고성 무너지듯이 놀라운 무서운 심판이 오게 된다. 그것만 외쳤다 이 말입니다. 잘한 거요, 못한 거요? 어설픈 순종, 반도 안 되는 순종이요, 30%에 해당되는 그런 순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요? 왜? 그건 이따 말씀드리고. 자, 그렇게 했는데 하루밖에 막 소리치고 나서 회개할 줄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자기가 자기 주제를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더라도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건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놀라운 기적적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감사해야 돼요. 썩 내면서 하나님 앞에 막 태양을 해야 돼요. 예? 당연히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보람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에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복음 전파함으로 니느웨 성에 그 많은 사람들이 죽고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사람들이, 저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보람있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들어서 쓰심을 감사합니다 해야 마땅해요, 안 해요? 마땅한 것이지요. 그러나 어떻게 했죠? 보면 죽여달라고 합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게 불안했던 거예요. 왜 제대로 복음을 전파 안 했느냐? 내가 이렇게 전파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야 시원할 터인데, 저 왼수의 나라, 저 왼수의 어느 나라 이래야 되는데, 어이구, 하나님이 용서해 주게 되면 어떤 면에서 볼 때에 이것도 생각한 것 같아요. 뭘 생각했느냐? 야, 너 말이야, 네가 가서 외치지 않았더라면 저 니느웨 성이 멸망해가지고 우리의 왼수들이 망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보낼 텐데 네가 가서 회개시켜가지고 그러지 않았냐? 그러면서 원망이 요나에게 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올 수도 있는 거죠. 사람마다 다릅니다. 신앙생활을 하되 이 국수적인 이런 좁은 차원에서 볼 때는 오히려 요나에게 원망이 될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너 매국노다, 그런 오해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아마 어설픈 순종을 하지 않았나. 믿고 했을까요? 안 믿고 했을까요? 나를 외쳤으니까 책임은 면했다 하는 이런 자세로 외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막 하나님께 원망이 쌓여서 막 화내면서 죽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배짱 늦었지요. 이거 보면 근데 요나서는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서 아기자기하고 너무 이렇게 유머스러운 그런 모습을 봐요. 마치 사랑 많은 아버지가 딸하고 또 자녀하고 이렇게 지금 이게 투정 부리는 요나의 모습, 그 투정을 받아주면서 교육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뭐 여러 얘기를 안 해요. 4절 보면 그런 요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4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랬더니 그 말에 대꾸도 안 하고 툭 튀어나가가지고 그 다음에 등도 뭐가지고 그냥 대꾸도 안 하고 나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가지고, 밖에 아니요, 그냥 도망가 버려. 니느웨이를 이놈 보기도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이 빠져 다른 그 성 옆에 가가지고 빠져나가가지고 초막을 짓고 이상한 거 해놓고 어떻게 되나 보자. 뭘 어떻게 돼? 용서해 줬는데 망했으면 해가지고. 그랬을 때 박노쿨 사건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냥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막 그거가 안 해가지고 좋아하는 거예요. 인간이 참 이렇게 얄팍한 거예요. 아니 조금 시원하다 해가지고 그거하고 좋아가지고 막 헬렐레 해가지고, 세상 말로 헬렐레 해가지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놈 봐라. 그 다음에 어떻게 벌레를 줘가지고 박농쿨을 그냥 뜯어먹게 해서 금방 죽어버리고 말. 그러니까 또 뭐야, 열받아가지고 막 죽고 싶다고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하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썩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썩내요. 막 해댑니다. 내가 썩내요.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할지라도 없습니다. 없어요. 철딱선이 없는 아들이, 철딱선이 없는 딸내미가 엄마한테 막 대꾸하는 그런 모습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같이 성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누가 아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꼈다는 거예요. 요나가 아꼈다는 거예요. 요나가 쉽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어쩌다가 이게 하나님이 이게 한 거 아니에요? 지금 기적적으로 아꼈거든. 뭐라고 해요?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이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뭐예요? 전혀 분별력 없는 어린 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린 아이가 그러면 어른들 합치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가축도 많이 있나니 뭐라고 했어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사람들이 지금 비록 타락했고 죄를 짓고 정말 하나님께서 참지 못해 심판 그러한 진노를 살 사람이지만 저들일지라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온다면은 내가 어째 저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왜? 하나님은 너희들의 하나님만 되는 게 아니고 나의 하나님만 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하나님만 되는 게 아니고 이 지구촌의 하나님을 형상에 닮은 사람들의 하나님, 다른 말로 만군의 여호와라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인간 요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따라합시다. 내로남불이다. 요즘 그런 말 많이들 사용하대요. 내로남불이라. 내로남불이란 말이 뭐지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남이 할 때는 비난하던 사람이 자신이 할 때는 잘했다고 합리화하는 태도를 가리켜서 내로남불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는 어떤 사람이냐? 내로남불의 사람이라 이 말이요. 다른 말을 하면 자기를 볼 줄 모른다. 남의 허물은 많이 보이지만은 자기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과거에 자기를 지금 전혀 모르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관점이 중요한데 어떤 관점에서 이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정치적인 면을 볼 때도 사람들이 다 다른 것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잘했다, 잘못했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한두 번은 들었을 거예요. 딸과 아들을 미국으로 출가시킨 어머니가 이제 딸의 집을 미국까지 가서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딸이 일어나기도 전에 딸은 잠 쿨쿨 자고 있는데 새벽에 딸그락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누가 사위가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만들어서 먹고 조용히 설거지하고 샌드위치 만들어서 도시락 싸서 출근하는 사위를 볼 때에 이뻐 보여요, 미워 보여요? 와, 대견해 보이고 그렇게 이쁘더라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아들집을 방문했는데 아들집 가가지고 속이 그냥 상해가지고 엄청나게 속이 상했어요. 왜 상했냐 하면은 여기도 보니까 아침이 되자 며느리는 일어날 생각도 안 하고 딸처럼 처자빠져 자고 있고 아들이 혼자서 일찍 일어나 아침 해결하고 설거지하고 샌드위치 싸가지고 출근하는 것 보니 대견해 보여야 돼요, 속상하고 열받아야 돼요? 요건 막 속이 상하고 화가 이렇게 치밀어 가지고 그냥 자빠져 자고 있는 며느리를 갖다가 쥐어 박을 뻔했어. 왜 이렇게 다른 거요? 이게 바로 뭐냐?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뻐 보이기도 하고 그냥 미워 보이기도 하고 한다 이 말입니다. 사실 며느리의 행동이나 딸의 행동이나 다를 바 있어요, 없어요? 똑같아요. 사위의 행동, 아들 행동 알고 보면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미워가지고 두드러 패고 싶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우리 인생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행복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똑같은 차로 봐야 행복한 인생. 우리는 안경을 낄 때에 어떤 안경을 예수님이 낀 사랑의 안경을 끼고 다 보면 이해가 되고 또 내 자신의 삶이 행복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차를 사용하되 똑같은 자, 틀린 자 가지고 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내로남불이라 하는 말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그 내로남불의 모습은 어디서 볼 수가 있는가?
내가 땅을 사면 뭐가 되지요? 그건 투자입니다. 남이 땅을 사면 투기가 됩니다. 내가 하면 그냥 막 이래 해도 예술이 됩니다. 이상하고 막 낯에 그래도 이건 내가 하면 예술이 됩니다. 남이 하면 뭐지요? 외설이 됩니다. 외설이. 내가 하면 이것은 건강을 위한 오락이 됩니다. 남이 하면 저 도박입니다. 내가 한 우물을 파면 나는 전문가입니다. 남이 하면 한 우물 파면 우물 안에 뭐예요? 개구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가 되는 거고 남이 하면 스캔들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이 어떤 관점,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니 우리가 행복하려고 하면은 누구의 안경을 끼고 하나님의 안경, 예수님의 사랑의 안경, 공평한 차를 가지고 모든 것을 정치, 경제, 사회 다 그렇게 봐야 이 세상이 행복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께도 아멘. 오늘 우리 장로님들과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아멘.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항상 반쪽 행복. 그렇잖아요. 비 오면 근심스럽고. 왜? 비 오면 누가? 집신장사하는 아들은 뭐 하는 거예요? 오늘 돈 못 버는 거예요. 근데 비 오면 우산 장사하는 아들은 잘 되고. 그러니까 그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게 잘 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잘 되는 거 생각하면 그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 행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혼하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대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만이 가득 차가지고 행복해요 하는 거예요. 죽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죽을 일이에요. 다음에 일어날 일은 우리 전능하신 아버지가 계시는데 뭘 가불로 땡겨다가 그것까지 염려해.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안 아멘입니까? 아멘. 사실 요나는 자기 주제를 보면 나중에 깨닫고 고기밥이 될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 요나처럼 그런 기적 체험해서 어디가 있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그가 사실 그 체험하면 뭐가 겁나겠어요.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니네웨에 가서, 왼수의 나라 니네웨에 가서 복음 전파를 하려고 하면은 그들이 회개하고 완악하지 않아야 서로가 잘 사는 거예요. 전쟁도 안 하고. 아멘입니까? 근데 망하기를 보통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생각이지요. 사실은 저도 설교를 하지만은 참 쉬운 거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주적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러나 주님은 우리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 그러므로 원수의 나라에 가서도 복음을 전파하여 그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잘 믿어 착한 사람 만들게 해야 이 지구촌에 평화가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만,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만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을 갖다 우주적인 하나님을 아주 이렇게 아주 좁은 하나님으로,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고 나서부터는 뭐라고 말씀해요?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어떻게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3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차별한다?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유대인이니까 사랑하고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어떤 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고 간음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면은 비록 니느웨 사람일지라도 그렇게 완악하고 깡패 같은 사람들이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감싸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라 하면서 하나님은 요나를 지금 교육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실은 그 요나가 아니라 오늘 현대인 나 요나에게, 하나님은 박 목사인 나 요나에게 저를 설교 준비하면서 참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저를 훈련하고 교육을 시켜나가는 것을 준비하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질문 속에 어떤 뜻이 있습니까? 10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 났다가 하룻밤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저 북한의 김정은일지라도 저 중국의 시진핑 그분일지라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은 어떤 음성입니까? 니느웨의 성 못지않게 이 큰 경기도에서 또 어디죠? 이 남양주에서도 무슨 동? 도농동이 아니고 지금은 다산동에는 어떤 사람이 말해요. 좌우에 분별치 못하는 이 철딱선이 없는 어린아이 같은 자가 있는가 하면은 예수의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무신론자들, 별별스러운 사람들, 예수를 조롱하는 사람들. 왜 그러죠?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알고 그럴 사람 있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모르고 하듯이 그들도 모르고 하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돼요? 모르는 것을 알려야 할 의무와 사명이 누구에게? 요나에게 있는가? 요나에게. 그래서 손 한번 시작. 요 나에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시작. 요 나에게. 아멘입니까? 예. 우리 자세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볼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었지 못얻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론지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결코 과거의 그 요나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고 은혜받은 요나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아버지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성탄절 5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니느웨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에게 이 땅 위에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우리가 이제는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복음 전할 때에 뭐가 방해가 됩니까? 아유, 저 인간은 틀려먹었어. 원치 악하거든. 아이고, 그래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함부로
네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고, 니네 사람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북한 사람 판단하지 말고, 저 중국 사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에 있으니까 어떻게 그저 열심히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 오심을 전하라. 아멘. 저에게, 장로님들에게, 우리 스태프들에게,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화내지 말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